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특별 부흥회를 합니까? 그 순간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특별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그 특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오고 헌신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부흥회 기간에 은혜 받고 우리의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비가 왔지만 하나도 저수지에 담아두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물을 정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음에 많은 비가 올 때까지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들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나의 일상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분들인 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령 어떤 사정으로 이 자리에 또 이 시간에 함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리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문자 보냈는데 받으셨습니까? 네, 그동안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이때에 새벽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원근각처에 또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 오시지 못하는 분들까지 계시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같은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 여러분, 한 가족이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따로따로 반찬하고 따로따로 상에서 먹나요? 아니에요. 시간은 달라도 같은 반찬으로 같은 상에서 먹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저희들이 아침에 음성으로나마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를 말씀을 성도님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매일 아침에 같은 밥상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니까 매일 아침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양식을 함께 먹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올라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은 식탁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날 하루에 같은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 평강교회 온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은혜의 정말 통로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댁에 가셔서 자녀들한테 부탁하시고, 제가 또 내일 광고할 건데 우리 부교육자들 예배 마치고 뒤로 돌아가는 걸음에 가서 핸드폰만 주시면 돼요. 이거 구독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께 알람도 오고 아침마다 바로바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과학을 발달하게 하셔가지고 문명의 이기를 주셨는데 저희가 복음을 위해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10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자리가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목마른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또 무엇인가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 브라질에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남자 펜싱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포인트를 앞에 두고 할 수 있다 하다가 드디어 해낸 선수 기억나십니까? 이제 좀? 네, 한 선수가 있었어요. 15점이면 끝나는 경기에서 13대 9 그리고 14대 11, 상대는 백전 노장의 선수. 그리고 이 펜싱에서 앳베 경기는 그냥 승부를 어느 한 사람이 한 점을 먹으며 끝나는 그런 경기 방식이 아니라
동시타라고 해서 동시에 찌르면 양쪽이 점수가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먼저 찌르지 못하고 동시에만 찔러도 같은 점수로 점수가 함께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시합이기 때문에 이 épée 경기에서 점수를 뒤집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예요. 그것도 14대 11 올림픽 결승전. 여러분, 그런데 이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연속 4점의 득점을 먼저 얻어가지고 땄는데요. 그때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그 뉴스를 보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상영 선수가 혼자 한 점 남았는데 앉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관중석 중에 아마 우리나라 분이었겠죠. 어느 한 분이 한 점 남기고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있는 그 잠시 시간 동안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들린 거예요, 박상영 선수한테. 그러니까 이 박상영 선수가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설마 했는데 해낸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영광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결승전 14대 11, 내 눈앞에는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길 것 같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려고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썼지만 역부족을 느끼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행여라도 그 마지막 한 점을 앞에 두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선수가 얼마나 금메달을 따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나라에 정말 그 어떤 이름을 떨치고 정말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영예를 얻기 위해서 땀 흘렸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 안에서 우리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때에,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우리의 등 뒤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은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 뒤돌아가는 여러분의 등 뒤에서 성령께서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견딜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이 좀 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승리를 전제로 한 신앙생활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경기하는 사람, 그리고 군사,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경쟁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존재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위기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자 할 때 우리 앞에 막아서는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다가오는 위기와 위험, 또 어려움들은요, 대부분 우리의 예상 범위 바깥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람의 위대한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아람을 구원할 정도로 큰 용사였습니다. 어쩌면 뭐 이순신이나 강감찬이나, 그렇죠, 국난이 찾아왔을 때 그 아람을 구원했던 큰 장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였어요. 예전 성경에 문둥병자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하늘에 천형을 받은 그러한 질병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집에 이스라엘 한 여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소녀. 그녀는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때를 지어 갔다가 그녀를 보고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주냐면 이 나만 장군의 아내 여주인에게 몸종으로 이 소녀를 줍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년이 당돌하게도 그의 여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오늘 성경에 나온 누구죠? 엘리사가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 나만 장군, 우리 주인의 질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이 나만에게 이 소리는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 나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의 친서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뭐 해달라는 친서입니까? 그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이 나만을 고쳐주라는. 그래서 병거를 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많은 은과 금과 또 의류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이 이 친서를 받아든 다음에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이 이유를 틈타서 아람이 우리에게 전쟁을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어쩌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탁월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나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지막 이 5장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요 몇 가지 재미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전에 아람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지 않았었더라면, 그렇죠? 또 이 소녀가 포로로 잡혀 그 중에서도 나아만의 집에 가지 않았었더라면, 또 그 소녀가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운 마음에 그의 여주인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주인이 그냥 이 아이가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자기의 남편인 나아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또 이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내가 이제까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당신도 알지 않냐고, 무슨 그깟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치냐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아만이 여주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왕에게. 그런데 그냥 그렇게 듣고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몇 가지가 이렇게 이어집니까? 여러분, 참 삶이 그렇더라고요. 이 고리 중에 하나만 끊기면 이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이 되려면 참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찾아서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어디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지 알지 못하는 그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왕에게 하늘에서 뚝 누가 떨어진 거예요. 나아만이 떨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자칫하면 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순간 이것을 호의로 그냥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거냐, 내가 이 선택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앞날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무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상태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 있고,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세 어떤 상대방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준비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그리고 그 뒤에 또 준비된 엘리사와 더불어서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뒷이야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죠. 자,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당당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의 사환을 시켜가지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죠. 나아만이 분노하죠.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와 같은 대접을 하느냐는 거예요. 왕도 내 앞에서 옷을 찢으며, 그렇죠? 그와 같이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덜덜 떨게 만드는 존재인데 일개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사자를 전해서 그 강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7번을. 화를 내며 돌이키고자 했을 때 그의 지혜로운 종들이 말립니다. 더 큰 일이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고 그는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만 제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한 가지 요청을 하지요. 자기의 군주가 정말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절을 할 때 자기가 그를 부축해야 하는데 내 마음과는 달리 그와 함께 그곳에서 그를 도와야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는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엘리사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근데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거짓말을 하죠.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멀리서 두 청년이 왔는데 우리 선지자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은과 그리고 좀 옷을 달라고 합니다. 뭔가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후하게 줬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을 때 그는 거짓을 말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책망하고 나아만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스토리의 어떤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의 구성 요소를 아세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저도 오래전에 이거 시험 준비하느라 외웠었는데 이게 소설의 구성 단계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스토리의 구성 단계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보자면 어떤 거죠? 발단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로잡힌 소녀가 한마디를 한 겁니다. 위기가 닥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개는 뭡니까? 전개가 먼저죠. 이스라엘로 나아만이 갑니다. 그리고 위기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정은 뭐죠?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씻고 그의 병이 나은 것, 그것이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결말은 뭡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록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하시 스토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왕과 엘리사입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그 글을 읽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이 표현들은 견딜 수 없는 극도의 분노나 슬픔이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왕이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가 나라에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옷을 찢는 것보다 그가 했던 말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누구냐?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를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왕의 마음에, 이 말을 하는 왕의 마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얼른 헷갈리나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왕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안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죠. 왜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냐? 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를 누구 앞으로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찌 나에게 있느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 이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왕에게 세상의 도전이 다가왔을 때, 나만이 찾아왔을 때 그가 보인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는요,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아만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는 줄을, 선지자는 누군가의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중에서도 누구의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면 이 엘리사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가 준 거예요? 자신이 준 건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 있다라는 것, 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이겠다는 말은 이 땅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도전에 대하여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엘리사처럼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왕과 엘리사 앞에 있는 나아만은요, 참 세상을 닮아 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있지만 그는 어쩌면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죽어가고 있는 한 병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군사와 병거와 은과 금과 의류는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생명은 자기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 누구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나오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세상. 그래서 나아만은 세상과 닮아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살릴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당당하게 다가와서 왕이 옷을 찢을 만큼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처럼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사망으로 인도함 받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저 지나가고 남겨두고 가야 될 허무한 것들, 잠시 잠깐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를 경험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증명하십시오. 세상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평온하지만 언젠가 나에게 닥쳐올 어떠한 어려움들이 예상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세상과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다르게 만든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준비해야 될 첫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왕과 엘리사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왕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의 질문은 달라요. 엘리사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는가? 엘리사는 그 문제 앞에서 왕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은 왜 나에게, 왜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고민할 때에 엘리사는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그는 내가 나를 증명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누가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럼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어서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 발견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아만과 엘리사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나온 나아만입니다. 그 앞에 별 볼 것 없어 보이는 이 선지자가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무례하게 느껴졌던 엘리사의 그 모습을 통해 자기가 지금 누구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왔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분노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왜 그토록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나?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서 그에게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말은 엘리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맞아요.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요단강에게 명하여서 나아만을 고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나아만의 그 어떤 모습도 엘리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에는 그저 그가 생명을 구원받아야 될 나병 환자, 죽어가고 있는 가련한 환자로 보일 뿐이라는 것이, 무엇이 마음에 있으면,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엘리사의 힘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빛을 잃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덕혜옹주라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고종의 후손이죠. 마지막 황녀.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선 말에 일제 식민지가 될 때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에 앞장서서 민족을 배반했던 매국노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일본에 빌붙어서 일본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권력, 힘, 돈. 이거 가지고 싶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거 그 영화를 보니까요, 이 조선의 왕가가 망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거부합니다. 왜 거부한 줄 아세요? 임시정부에 우리가 망명을 했을 때 임시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냐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조선의 왕으로서 지금 일제 식민지 차에서 그래도 우리는 잠잘 곳이 있고 쉴 곳이 있고 누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저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망명 임시정부에게 우리의 몸을 의탁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전과 유혹은 강력하고 만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선택을 하면 이렇게 힘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려면 그 전에 무엇인가 심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그게 뭡니까? 조선시대에는 구한말에는 뭐예요? 애국심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식민지 지배 하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겨져 있으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도전할 수는 있었지만 감히 그 앞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우리 안에 뭔가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1년의 실패를, 10년의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면 우리 안에 뭔가 심겨져 있었어야 하고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하고 오늘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준비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엘리사와 게하시입니다. 없으면 좋았을 이야기죠. 없으면 좋았을 이야기.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셨던 뜻이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게하시가 흠집을 낸 거예요. 오점을 남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이긴 성도가 승리,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적이 뭡니까? 나만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진정한 기적, 하나님이 뜻하신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의, 아람 사람 장관의 그 나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의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이 나만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방 사람이었던 나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던 그 나만이
병 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나님에게만 내가 제사하겠노라고, 하나님에게만 내가 예배드리겠나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는 이 사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 대한 상황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게하시는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배포도 작습니다. 이왕에 주려고 할 거면 다 주려고 가져온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할 거면 좀 많이 달라고 그러지. 그 2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앞에 보면 나만이 많은 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구한 것보다 더 주었습니다. 꼭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저 몇 개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승리를 얻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게 내가 이기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셨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잖아. 그러면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걔 생각으로는. 그러니 엘리사가 안 받는 거, 내가 받은들 그리 죄책감도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이 일들 안에서 이제는 작은 나의 공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를 위한 마침표를 찍기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책망하죠.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아느냐. 여러분 엘리사의 눈에는 단순히 한 사람 나아만의 병이 고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던져진 순간부터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사건을 통해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누가 여기에다 초를 친 거예요. 게하시가 초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열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세대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가? 그것을 보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정신을 차리게 돼 있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 이후에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끝났다, 내 목마름이 타소 해결되었다, 아니요. 그것은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 구석구석, 우리 교회 예배, 봉사,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나의 이 목마름이 타소나마 해소된 것처럼 그들의 영혼에도 단비가 내려야 됨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이기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까? 왜 믿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응답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응답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의 은혜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면 우리의 한 번의 승리,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이 강북지역에, 이 평강교회에 살아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도록 하는데 우리의 은혜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얻는다면 그 마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두 강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강물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맞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강물이 더 깨끗하고 그 강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직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야만 그의 병이 씻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알게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죽을 것들이에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고 언젠가는 손에서 놓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요단강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평안하고 내가 강건하고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도 이유가 되겠지만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를 알도록 하는 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동의가 됩니까?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고백이 되십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얘기는 평강교회가 위기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남의 얘기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세상과 같은 그 나만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우리가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세상이 주를 보도록, 세상이 주를 알도록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길 바라요.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두 곡의 찬양을 부르면서